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형편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지갑의 형편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지갑이 좀 두툼하면 어디 가든지 뭐 어디 가자 또는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갑이 너무 얇으면 이제 어디 가자고 말을 못해요. 그냥 어디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뭐 네가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갑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데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마음에 좀 불안함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형편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활동성을 우리가 규정하는 어떤 환경 요인들의 총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EBS의 다큐가 있는 걸 한번 보게 됐어요. 몽골에 관한 것이라서 딴 때 같았으면 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몽골 선교를 가니까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인들의 그 가축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인데, 몽골인들이 보통 말하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5가지를 이야기해요. 말과 낙타, 양과 염소, 그리고 야크라고 하는 소와, 그리고 소와 이 야크와 결합해서 낳은, 교미에서 낳은 하네크라고 하는 별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 5가지 정도를 그들의 가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돼지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어떤 그런 강함을 가진 이런 동물들, 이런 가축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워낙 추우니까 여름에도 영상 18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뭐 겨울에는 37도, 뭐 4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제 옮겨서 이게 나무로 지은 집에 한 4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호숫가 옆에라서 그 안에서 이제 이끼를 먹은 풀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축에게 먹이기 위해서 A라는 장소에서 B로 옮기는데, 그 넘어가는 험산 줄령이 있어요. 거기에 막 날씨가 맑은 것 같은데도 막 눈보라가 치니까 어떨 때는 가축이 이동하다가 100마리 정도를 거기서 잃게 되기도 하고, 또 걸어가지 못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이런 양들은 버리고 가더라고요. 어디 수레에다 맬 수도 없고 사람을 안고 갈 수도 없어요. 사람도 때로는 가다가 쓰러지면 사람도 이제 어떻게 장담을 못하니까 이제 못 걸어가는 거는 그냥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뭐 100마리, 어떨 때는 더 많은 것도 어떤 경우는 겨우 건너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살면 이쪽 반대편에 이제 초원이 이제 푸르르게 되니까 이걸 또 먹이기 위해서, 가축에게 먹이기 위해서 또 그 산을 또 넘어와요. 또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이 산을 다녀요. 4개월 이곳에 살고 또 남은 달들 여기 살기 위해서 그 험산 줄령을 막 넘어 다녀요. 거기에 이제 새로 결혼해서 그 동네에 사는 한 이제 시집온 여인이죠. 그 시집온 여인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 눈을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만들고, 호수도 얼어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제주도의 땅덩어리를 그 속에 다 담을 수 있대요. 근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수가 큰 거예요. 아, 저런 데도 사람이 사는구나. 저런 데도 한 달에 한 번 씻으면 정말 많이 씻은 거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씻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 못 살잖아, 답답해서.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씻으면 정말 많이 씻은 거예요. 아기는 이제 조금 물 데워서, 아기들은 조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씻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른들은 한 달에 한 번 씻으면 정말 많이 씻은 그런 거예요. 살기 어렵죠.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4개월마다 이사를 한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4개월마다 여러분 이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골병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 금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셨어요? 좀 넉넉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형편 속에서 좀 어려운 형편도 있고 좀 쪼달리는 형편도 있고, 아, 그런 대로 나는 좀 괜찮다 하는 형편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좀 넉넉하다 싶으면 마음도 좀 넉넉하고, 내가 좀 쪼달린다 싶으면 마음도 뭔가 괜히 쫓기는 것 같고 괜히 불평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풍부하냐, 또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동물인 것 같아도, 우리가 고차원적인 어떤 존재인 것 같아도 사람 배고프면 막 짜증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화내고 별거 없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좀 인자해진 것 같고 좀 사람이 좀 관용이 좀 크잖아요. 사람이 배가 결국에는 그 꽉 차느냐 아니면 그 속에 텅 비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형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자유롭게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뻐하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삶의 비밀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11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사실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로는 이 자족이라는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이 자족이라는 말을 즐겁게 살아가는 법, 즐겁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법,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금년 한 해 정말 내가 즐겁다 이렇게 여러분 사셨어요? 한 해 딱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가고 내일이 되면 2024년인데 어떠셨어요? 뭐 즐겁고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만족하고 뭐 감사한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한 삶.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불평이 나고 막 짜증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의기소침하고 야 이건 뭐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 묵상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를 봤는데 0, 제로. 아무도 안 보고 도대체 뭐 몇 날 며칠 동안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0000이.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도 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봤어요. 숫자가 올라가는데 유튜브 정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본 거는 숫자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야 이제 일로 만들어놨다 싶은데 내가 본 거는 어떻게 유튜브가 아는지 아이디가 있어 그렇겠죠. 제가 본 거는 나중에 좀 지나면 제로로 떠요. 야, 그래서 처음에 또 봤어요. 그런데 또 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제로로 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제로면 제로대로 아무도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야 유튜브를 때려쳐야 되겠다.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새벽에 한번 나오다가 절반쯤 왔어요. 교회 앞에까지. 날씨는 춥고 뒤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그래도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가 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20, 30명, 몇백 명이 느는 게 이런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몇 명 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또 보시고 또 뭐 추천도 이렇게 잘했다 뭐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서 제 생각에 야 그때 그만뒀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해서 뭐하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뭐 기쁘고 만족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삶에 지치고 삶에 치이고 그 형편에 눌리는 이런 삶 속에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사실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그것도 일반 책이 아니라 그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의 삶의 이 비밀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도 역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비천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가 보면 쑤셔 박히는 거예요. 땅 어떻게 밑으로 쭉 쑤셔 박히는, 낮아지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겸손이지 그냥 밑으로 쑥 꺼지는 것 같은 이 비천함. 그리고 풍부한 거예요. 내가 막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비천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막 쑤셔 박혀요. 막 낭떠러지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막 떨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쑤셔 박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떨 때는 막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배고픔과 배부름으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말에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했으면 야 이거 못 따라가겠다 싶은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야 내도 배부름과 배고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배불러야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포용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요. 배가 불러야. 그래서 원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공동회의 하잖아요. 원래 이 공동회의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밥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밥 먹어야 약간 졸직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눈도 살며시 감기면서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데 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회의할 때는요. 원래 굶고 하면 싸워요. 그래서 회의는 항상 밥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할 때 보세요. 항상 밥 먹고 합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밥 먹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정기 공동회의는
식사 전에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 밥 먹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성격이 배고플 때 나옵니다. 이 배부르면 어느 정도 웬만하면 이렇게 덮여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라고 해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부의 형편과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이제 지겹고, 저도 지겨운 이야기지만, 강도 만난 이야기, 여러분도 지겹죠? 저도 지겨워요. 근데 이 이야기할 때 약간 좀 다른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강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상황에서 이제 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끝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돈 300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은 아시잖아요. 근데 칼끝을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친구가 막 이제 책도 뒤지고 막 다 뒤지는데, 뭐 학생 이 방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학생 방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는지 막 책을 집어던지면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칼끝으로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찌르면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분의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분의 형체가 딱 나타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못 본 거죠. 봤으면은 아마 그도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도도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다면 칼을 내려놓고 막 주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니까 그 친구는 못 본 거죠. 저에게만 보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하시고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가셨는데 딱 한마디예요. 너가 오늘 밤 죽어도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의 모든 환경을 바꿨어요. 강도가 여전히 강도가 있었고, 강도의 칼이 저의 옆구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가 완전히 환경을 바꿨어요. 평안이 임하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 강도가 오늘 나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나의 생명의 모든 생명이 살고 죽는 게 예수께 있는 거지 이 강도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 하나에 강도가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칼끝이 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임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체의 비밀,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일체의 그 비밀, 그가 가진 비밀이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번역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유일하신 바로 그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는 이 정관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부분의 생략을 해요. 근데 헬라어 문법 속에서 이 정관사가 붙어요. 바로 유일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그분. 제가 강도 만날 때 경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 제가 죽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니지만 가족이 신고했을 때 그때 왔어요. 칼에 위협할 때는 경찰도 소용없고요. 그 누구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강도와 저와 1대1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환경에 그러니까 꿰뚫고 들어오신 분이 벽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제가 강도로 위협받고 있고 이미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경찰 소용없어요. 나중에 뒷수습이죠. 유일하신 분 예수. 다른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그분 예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난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난 안에 있고 나는 배고픔 안에 있다, 나는 굶주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굶주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배고픔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의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형편, 그 상황, 내가 상황 안에 갇혀있고 내가 형편 안에 갇혀있고 나의 무능력 안에 갇혀있고 내가 뭘 애를 쓰고 막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질긴 형편이 여러분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것만 보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막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질식할 것 같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질식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카톡이 왔어요. 오늘 저 교회 못 갑니다. 그 집안에 이 가족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갑자기 지금 너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양원에 제가 지금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이 오늘 계셔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편들이 정말 질식할 것 같지 않아요? 숨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막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이었고 막 맞고 갇히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그가 편하고 풍부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내가 세상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견고하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래 강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나를 잡아주고 있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뭐든지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고픔 가운데도, 내가 이 배부름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배고픔 가운데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무시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배고픔 가운데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사람이 배가 불러보세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중국을 오래 다녔지만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언제 어려워하느냐, 지금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워해요. 시진핑이 교회를 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이 경제, 돈 버는 것, 자기의 조금 배가 부르니까 중국이 형편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중국을 계속해서 한 10몇 년을 다녔는데 10년 동안 중국의 변화를 그대로 봤는데 그 중에 변화가 신앙의 변화예요.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2000년도고 남경을 갔을 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 게 2014년부터 제가 중국을 2004년부터 계속 중국을 갔는데 2004년부터 중국을 10년 넘게 계속 다니는 제가 본 것은 2004년도에 중국을 갔을 때요,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지하교회 갔을 때 그 성도들은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속에서 순수한 신앙, 그 간절함 그 자체를 본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선교 왔다라고 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04년에서 2014년, 15년 쭉 갈 때 그들 속에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고 돈을 찾았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여러분, 배고플 때보다 이 배부를 때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배고플 때 우리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죠.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지금 배고픈 땅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모이라고 하면 한 주에 1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아고저의 지금 교회는 지금 450명 모이는데요, 교회가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어떻게 수용을 못해서 지금 교회를 더 확장을 해야 되나, 막 교회에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주님 앞에 지금 구하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이 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럴 때 살만하고 내가 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배부름 속에서도, 내가 풍부한 속에서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어떠세요? 별 걱정 없이 애들 잘 자라고 뭐 특별한 걱정 없이 그냥 집안에 두루두루 평안하고 내가 배부르고 먹을 거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금년의 삶이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너무 사는 게 막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형편에
주님을 믿었다가 놓았다가 주님을 잡았다가 내가 주님을 놓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 앞에 막 달려왔다가 주님과 멀어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 안에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위치냐면 로마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빌립보에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가서 살라고 해도 사람들이 가서 막 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인책을 쓴 게 뭐냐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시민권을 주겠다. 로마의 시민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시킨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사람들이 있고 뭔가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람들을 살게 되고 거기에 뭔가 도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시민권을 주겠다 해서 도시를 만든 게 이 빌립보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너무 빈부차가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신앙이 아주 성숙한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자기 삶도 힘든데 사도 바울을 다시 기억했다, 생각했다. 사도 바울을 다시 주목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얘기. 잊어버렸다가 내 삶이 너무 힘들다가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떠세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때로는 우리가 예수에 탁 달라붙어서 열심히 살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떨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생각하던 이 생각이라는 게 주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셨어요. 1년 한 해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염두에 두시며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1년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 안에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